문안 드립니다. 귀한 교회, 복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대양교회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청해 주신 우리 김사원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온 교우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한 말씀은 언제나 말씀의 꿀을 먹이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로부터 잘 들으시고, 저는 저 변두리에 있는 목회하는 목사로서 다른 교회는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다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시간 그렇게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참고하고 말씀을 기초로 다시 한번 헌신의 결단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성환 목사님은 저하고 학부도 동기고요, 그리고 신대원도 동기입니다. 친구인데 오랜 세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랑의 동산에서 오랜만에 얼굴을 보고요, 아마 10수년 만에 얼굴을 보고 몇 번 또 이렇게 보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셨고 저는 신학과를 전공했는데, 우리 목사님 얼굴을 항상 기억할 때 신사 같았어요. 얌전하고 빈틈이 없는 것 같고 깔끔하고, 얼굴이 아멘이 없으세요? 저는 좀 시커멓고 사람이 키가 좀 크니까, 허우대가 크니까 서도 휘청휘청하고요, 모양새가 좀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만나면은 항상 신사 같다, 또 성품도 차분하고 조용하고 부드럽고요, 저는 좀 거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은 참 부드럽고 선비 같고 신사 같아서 목회하시면 참 잘하실 것이다, 그렇게 늘 생각하고 또 그렇게 목회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는 시대죠. 이런 시대에 헌신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말씀드리면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물으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진짜일까 가짜일까. 저도 목사지만은 제가 집안에서 17번째 목사입니다. 제 남동생도 목회하고 제 재수씨도 목회하고, 재수씨 아버님 사돈 어르신께서도 은퇴하셨지만은 저희 교단 또 선배시고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저희 아버님이 10남매 중에 장남이신데 작은 아버님들 목회하시고 고모부도 목회하시고, 설날 때 만나면 피곤합니다. 만나서 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목사님, 장로님, 고조부부터 정조부, 아버님까지 다 전부 다 장로님이시고 목사님이시니까 모이면 재미가 없어요. 좀 놀자도 그러고 농담도 좀 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다 경상도 분이라서 세 마디밖에 안 하시죠. 아는 밥도 자자. 그러니 세 마디밖에 안 하시는 분에다 경상도 분에다가 거기다가 목사님, 장로님이니 모이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막내 삼촌이, 막내 작은 아버님이 저하고 몇 살 차이가 안 납니다. 10남매니까요, 아버님이. 그러니까 그래도 막내 작은 아버님이 재밌으셔가지고 다 이런 명절에 모이면 죄송합니다, 시험 드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목사 장로들 다 모여봐. 목사 장로들 돈 좀 따먹어보자. 윷놀이 하더라도 돈 좀 내서 따먹어보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저는 11년 동안 골수암으로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3살 때 골수암이 걸려서 14살 때까지 투병 생활하고, 그리고 9살 때 신촌 세브란스에 올라오니까 빨리 다리를 자르려야 좀 어떻게든지 악성 골수염에서 골수암으로 전이가 돼서, 그래서 그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다. 그런 와중에 참 11년 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기적처럼 14살 때 완치 판정을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목회하기로 결정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를 쭉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제가 평생 꿈꾸던 것 또 한 가지 길만 쳐다보고 살아와서 목회가 힘들든지 힘들지 않든지 이것이 참 얼마나 기쁨의 자리고 감사의 자리인지 참 그렇게 늘 고백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타성이 젖어서 제가 쭉 5대째 믿어왔거든요. 고조부부터 정조 할아버님이 107세, 우리 한국 주민등록 나이로는 103세 돌아가셨어요. 정조 할머니 101세, 저희 할머니는 98세. 저는 기본은 골수암 투병 생활을 11년간 했지만 기본은 90세까지 갑니다. 집안 내력 때문에.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하기 참 쉽죠. 왜냐? 모태신앙의 뿌리가 그런 거거든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늘 생활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신학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항상 묻습니다. 제 스스로. 진짜냐 네가 가짜냐? 직업화된 목사냐? 아니면 정말 소명받아서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적인 도전을 가지고 목회하냐? 이거 항상 물어봅니다. 대답이 어떨 때는 자신 있게 대답할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야 이거 내가 목사 맞나?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대답에 자신감이 없는 경우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냐 가짜냐 이거 물어볼 때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할까요?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참 한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진주를 누구에게 던지지 말라고요?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근데 돼지를 누굴 가리킵니까? 사실은 메타포가 있죠. 돼지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귀한 줄 모르는 것, 귀한 걸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 말할 때 돼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귀한 걸 귀한 줄 모르는 사람에게 진주 던지지 말라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누가 진짜 사람인지 누가 죄송합니다. 시험 들지 마십시오. 돼지 같은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돼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냐 아니면은 이름밖에 없는 무늬만 크리스찬이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돼지인지 사람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말씀의 이면 속에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주를 던져보면 안다는 거예요. 진주를 던져보면 귀한 걸 귀한 줄 아는 존재는 사람이에요. 진주를 던졌는데 귀한 걸 귀한 줄 모르는 존재는 뭐예요? 돼지라는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진주가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던져보면 알아요. 십자가 던져보면 부담스러워도 이건 내가 아니면 내가 지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아는 사람은 진짜예요. 이걸 제가 왜 집니까? 이 짐을 제가 왜 져야 합니까? 십자가를 십자가로 볼 줄 모르는 사람,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가짜예요. 죄송하지만 심각하게 우리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각자의 각각의 몫의 십자가가 다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으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요. 개인은 개인으로서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거 내가 왜 져야 되냐? 저 장로님들 지시라고. 권사님이 지는 거지 내가 왜 지는 거냐고. 왜 하필이면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나만 져야 되냐고. 죄송합니다. 그거 가짜예요. 가짜라고 하면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한다면 각각의 십자가를 붙드셔야 되고, 부담스러워도 지셔야 하고, 때로는 홀로 질 수 없을 때는 함께 지셔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 4가지 십자가가 있다 그래요. 오늘 그 십자가를 저는 부담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4가지 거룩한 십자가. 그런데 4가지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를 옳습니다. 그건 제 몫인데요. 제가 기쁘게 지겠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병원 가보셔야 돼요. 십자가는 기쁘게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 우리 인간의 반응을 대표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짐스러운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를 내가 부담스럽지만은 힘써 지면은 지고 이기는 자에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는요, 버거워요. 힘들어요. 이 4가지,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 이렇게 제목을 제가 바꿨습니다. 원래는 이제 터툴리안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 교부죠. 훌륭한 교부인데 성경 속에는 4가지 이 십자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기초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전체를 아울러서 4가지 십자가, 특별히 신약 성경에 기록된 4가지 십자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구역 일꾼, 저희는 이제 목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도 오늘이 저희가 창립 기념주일인데 54주년 기념주일이거든요. 제 생일하고 똑같죠. 제 나이하고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렇게 온 세대가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요. 그래서 참 54년 세월이 흘러오면서 저희는 기독교 방송국을 설립한 오토 디캠프 선교사님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54년 동안 신앙의 대선배들이 전통을 이어가면서 저희들이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례교인 1호가 아직 저희 교회에 살아계세요. 세례교인 1호가 노 권사님이신데 출석하고 계시고, 원로 장로님의 아들이 또 시무장로님 되셔가지고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십자가 말씀드리면 어떤 십자가일까요? 우리 목장 리더라고 뭐 구역 일꾼, 목장 리더 다 마찬가지죠. 순, 뭐 셀 다 같은 의미인데 우리 구역 일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첫 번째 부담감은, 일꾼 맡은 자는요, 집회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셔야 돼요. 집회에 대한 부담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신구약 통틀어서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나는 이런 사람 찾는다. 나는 이런 사람 만나고 싶다. 돈 많은 사람, 부자, 명예가 있고 학식이 있고 뭐 능력이 있고 수많은 재주가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 이런 사람 찾는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집회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적어도 앞에 선 리더들은요, 다른 사람들 앞에 예배나 집회나 모임에 본이 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참석하셔야 돼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제가요 오후 예배 어디 다른 교회 지금 계속 마지막 주쯤 제가 일정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 가보면요 제가 꼭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30대 손 한번 들어주세요. 40대 45세 이하 손 한번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50대 이하 손 한번 들어주세요. 50대 이하. 자, 그러면은 51세 이상 손 한번 들어주세요. 다 대부분 해당되시죠? 죄송합니다. 남의 교회 와서 이렇게. 근데요, 제가 어느 교회 가든지 뭐 500명 모이든지 1000명이 모이든지 100명이 모이든지 가보면요 30대는 눈 씻고 찾아봐도 오후 예배 없습니다. 충일교회라고 저 충주에 있는 한 1000명이 넘게 모인다 그래서 특강하러 제가 3번이나 갔는데 한 600명 모였어요. 30대 손 들어가 보니까요 2-3명 정도인가요? 없어요. 45세 그래서 이하 손 들어보라 그랬더니 한 20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없어요. 물론 예배를 많이 드려야 진짜 크리스찬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하고 꼭 연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리더로서 하나님의 일꾼을 맡은 자로서 첫 번째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배의 자리고 모임의 자리고 집회의 자리예요. 앞서서 저희도요 속이 터져 죽겠어요. 싫은 말도 못하고요. 저희가 예배 드리면요 한 11시 예배 딱 드리면은 스타트 딱 하면은요 땡 할 때는 한 60%밖에 참석을 안 해요. 설교 들어갈 때쯤 되면 그때서 거의 차요. 네. 제발 문을 걸어 잠글 수도 없고 어쩌다 보면은 제가 하는 분도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습관화된 분이 있어요. 습관화되어 있는 분. 모임의 리더들은요 항상 먼저 가셔야 되고 항상 먼저 자기 자리를 지키셔야 되고 본을 보이셔야 돼요. 솔선수범하셔야 돼요.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은요 목숨을 걸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어요. 목숨을 걸고. 왜냐하면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희 교회가 재작년에 교인 전체 평균적으로 한 800명 출석하고 있습니다. 뭐 제적이야 더 훨씬 많죠. 근데 한 달에 한 번, 2번 오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평균 연령을 냈습니다. 재작년에 42.24세. 근데 작년 한 달 전에 냈어요. 그랬더니 41세예요. 젊은 사람이 많아서 다른 분들은 젊은 사람들 많아서 좋겠네. 야, 뭐 그냥 활발하고 생기가 있고 무슨 소리 하냐?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땡이야. 안 와. 새벽기도도 안 와. 저에게 새벽기도요 30명, 40명밖에 안 와요. 오후 예배 한 120명 될까? 100명 조금 넘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안 와요. 거기에다 대고 진짜 아니야 가짜야 이러면 또 실족해서 딴 데 갈까봐 말도 못하고 지금 젊은 사람들의 의식이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드렸으면 예배 드렸으면 됐지. 이 오후 예배 또다시 2번 예배 드릴 필요 있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전 예배는 오전 예배로 특색이 있고요. 오후 예배는 오후 예배대로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고 선한 일을 동병하면서 여러분 예배 하나님 앞에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후 예배를 통해서 서로 성도의 교제가 있고 연합함이 있고 공동체성이 튼튼해지는 자리가 이 오후 예배 자리거든요. 근데 어느 교회 가든지 가보면은 오후 예배 안 와요. 참 걱정이에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온 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워낙
반응이 좋아서 한 달에 장로님들이 2번 드리자 그러는데 2번 드리면 오후 예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오후 예배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에는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오후 예배가 없는 대신 해피데이라 해서 요즘 구역 모임들요 잘 안 모여요. 구역장님들 어떠세요? 잘 모이나요? 작은 목회자잖아요. 교회 안에 또 다른 작은 교회. 잘 안 모여요. 바쁘고. 그래서 마지막 주에는 구역 모임을 전부 목장 모임을 교회 안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공간이 부족하니까 밖에 나가고요. 식사하면서 모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주에는 해피데이라 해서 온 세대 예배를 같이 드려요. 어린 자녀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 드립니다. 저희가 예배 드릴 때는요. 예배 기도도 우리가 교회 학교 자녀가 먼저 기도하고 장로님이 이어서 기도하고 성경 공독도 자녀가 나와서 하고요. 그리고 예배 안내위원 어른 1명, 자녀 1명, 둘이서 2인 1조가 돼서 안내 다 합니다. 저 주보도 나눠주고요. 헌금위원도 우리 어린 자녀와 우리 어른이 부모님 세대가 2인 1조로 헌금도 같이 바구니 다 돌려요. 원래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등 뒤에서 배운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서 자연스럽게 신앙의 문화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떠들고 우리 유치부 애들도 다 같이 예배드립니다. 영유아부도 다 같이 예배드립니다. 그러면 막 삑삑 울어쌌고 막 이러면 힘들 것 같잖아요. 한 1년 지나니까요. 얘네들이요. 의뢰의 제가 교육을 그렇게 합니다. 기도하는데 눈 뜨고 막 하면 야 이놈아 지금 기도 시간인데 엄마가 권사인데 할머니가 권사인데 네가 눈 감아 이러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애가 뜨든지 말든지 눈을 뜨든지 말든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냥 부모님은 할 도리만 하세요.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헌금 기도 시간, 예배 회중 기도 시간에 당연히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되는 걸 알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해요. 다 해요. 지금요 얼마나 조용한지. 저희는 여기는 예배 시간이 1시간인지 대부분 1시간이겠죠. 저희는 11시 예배 드릴 때는 1시간 반 예배 드립니다. 좀 빨리 끝나면 1시간 20분. 11시에 예배 시작하면 12시 20분 정도 끝납니다. 설교가 어떨 때 길면 12시 반에 끝나기도 하고요. 우리 애들 떠들지 않습니다. 유대교의 예배 방식이죠. 모두가 다 어린 자녀가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마치면 끝나면 나이에 따라 연령대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고요. 그래서 유대교는 부모님이 유대교면은 자식이 유대교입니다. 다 97%가요.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가 있다 그러는데 위기의 1차적인 진원지가 가정이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데 실패했어요. 사실은요. 우리 자녀들이 찬양하는 가스펠이요. 부모님 세대들은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우리 찬송하는 거 자녀들이 알아듣나요? 아니요. 찬송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다문화예요. 예배 문화, 신앙의 문화가 한 울타리 안에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전수가 되고 받아들여져야 되고 체득이 돼야 되는데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바꿨습니다. 참 저희는 교회 형편 따라서 다 적용하기가 다르니까요. 저희는 대단히 만족스럽고 한 달에 2번 정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요즘은 모이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예배도 온전한 예배, 축도하면요. 축도를 손을 딱 드는 순간 그때부터 빠져나가는 교인들이 있어요. 제가 눈 뜨고 축도할 수도 없고 주로 2층에서 빠져나가는데 죄송합니다. 2층에 앉으신 분들. 왜냐하면 저희들이 2층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앉고 1층은 어르신들이 그래도 참 우리 신앙의 전통이 있잖아요.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자리를 지키고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문을 잠가놓고 축도 끝나면 열어라 그럴 수도 없고 참 급한 분도 또 있기도 하죠. 어쨌든 우리 집회에 대한 부담감을 꼭 가지셔야 돼요. 몸이 피곤하고 아파도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집사지, 내가 권사지, 내가 그래도
중직자지. 내가 그래도 구역 일꾼이지. 아이고, 내가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예배 좀 제대로 드리라 그러면서 정작 내가 그렇게 빠지면 안 되지. 본을 보이셔야 돼요. 저도 월요일 날 저희가 중학교 설립을 하고 건물을 짓느라 코타키나발루 작년에만도 4번이나 공사차 갔다 오고요. 지난주에 또 한 주 동안 갔다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뭐 단기 선교팀들하고 갔다 왔는데요. 밤에 새벽 2시 반 비행기 타고 또 시골 오지에서 오니까요. 아침 8시에 도착하니까 지금도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보통 부목사님 설교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수요 예배든 오후 찬양 예배든 주일 설교든 아무도 안 시킵니다. 제가 하지. 제가 있는데 왜 시켜요? 힘들어도 제가 하거든요. 제가 지켜야 될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온 거는 왜 왔을까요? 오후 예배가 없거든요. 제가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는 안 나갑니다. 저녁 특강이나 이런 거 있으면 나가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구역 일꾼들 모든 모임, 집회,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가장 먼저 앞서서 본을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담감은요, 관계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제가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목회자를 세우고 세워진 목회자가 교회를 세운다. 교인들이 성도가 1000명이 있어도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세워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관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시라는 말씀은 뭐냐면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목회자와.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우리가 받냐 하면요, 목회자를 통해서 받아요. 사실은요. 말씀을 통해서, 개인 큐티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양한 통로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은혜를 받는 것은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받아요. 근데 목회자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면요, 이거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따로 없어요.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아주 불편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옥을 경험합니다. 관계가 깨어질 것 같으면 양보하셔야 돼요. 절대 손해 아닙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불각은 불가원이다. 목회자가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요, 목회자도 인간이다 보니까 약점투성이 허점투성이잖아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의뢰의 그런 줄 아셔야 합니다. 저희 정주부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교회가 시끄럽거든 우리 집안 어른들 다 모아놓고 교회가 시끄럽거든 기도해라. 그래도 시끄럽거든 금식 기도해라. 그래도 시끄럽거든 조용히 나가라. 내가 그 교회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열심히 목소리 높이고 싸우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내가 아니면, 네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냐? 천만의 말씀. 새로운 사람을 보내서 그 교회를 바꾸시든지 아니면 사람을 변화시켜서 바꾸시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절대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마라. 저희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도록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에 참 하나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철에서 두 사람이 막 싸웁니다. 시끄러우니까 영무원이 달려왔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지금 싸우냔 말이에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인터넷 가서 쳐보십시오. 다 나옵니다. 인터넷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알고 싸우냔 말이야. 가서 싸우려거든 교회 가서 싸우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죠? 우리가 목회자 탓, 성도 탓, 아무개 탓 할 거 없습니다. 교회가 분쟁하면 하나님 영광 무조건 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은 그치는 거예요.
좋은 관계 맺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동안교회 한 몇 년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다가 동안교회 들어와서 청년부 전체를 담당하고 수석 부목사를 할 텐데요. 청년들이 한 2,000명 출석하거든요. 이제 제가 새 가족들을 쭉 들어오면 교육을 제가 시켰어요. 이제 한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란 어떤 곳이냐 한번 답을 적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한 자매가 쭉 나름대로 쭉 얘기하는데 한 자매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란 상처받은 사람이 모여서 더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딩동댕. 맞다. 맞아요.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운 것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심지어는 인생과 가치관, 심지어는 신앙의 컬러도 달라요. 달라도 너무도 다른 것이 많은데 어떻게 여기에서 조화를 이루고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면 좀 삐걱삐걱도 하고 조금 이렇게 불편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거 서로 이해해야지. 뭐 저 사람이 달라서 내게 불편하면 나도 저 사람한테 나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하겠지. 그래야 교회가 평화로워야 돼요. 평화로운 거예요. 전도의 1등 공신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싸우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자동 성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참 중요하죠. 여러분 관계를 발전시키는 4가지 방법 중에 하나, 저는 상담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발전하는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존중과 배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나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배려라는 말은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것, 그리고 존중은 귀한 존재로 여겨주는 것, 대접해주는 것. 존중과 배려가 관계를 발전시키는 첫 번째 키워드예요. 사람은 누구나 대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단계는요, 내 얘기를 많이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뭐든지 가지고 가서 얘기하면 그래, 아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근데 주로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많이 듣죠? 가정에서 많이 듣죠. 남편이 아내가 뭘 얘기하면 그 쓸데없는 소리. 그게 아니라 여보 뭐 힘든 일이 있어요. 이야기하세요. 1절만 하지 마시고 2절, 3절, 4절 그리고 후렴도 하세요. 후렴은 자꾸 해도 돼요. 다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는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지순례 누구랑 갑니까? 성지순례 이거 가셨어요? 저희 교회는 2년마다 갑니다. 새로운 가족들이 많으니까 1년에 한 100명씩 저희가 등록을 하고 제일 많이 등록할 때는 거의 한 160 몇 명 등록했거든요. 서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관계가 돈독해지지 않고요, 놀면서 관계가 돈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앙에 좋은 문화를 가지기 위해서 가는데, 여러분 성지순례 누구랑 가시고 싶으세요? 갈 때 친구랑 가고 싶고, 그죠? 예. 남편이랑 아내랑 같이 가고 싶다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남편들한테 물으면 아내랑 같이 가고 싶다 그러는데 아내한테 물으면 대부분 친구랑 가고 싶다 그래요. 근데 어느 권사님은 우리 남편하고 꼭 가고 싶어요. 부부 검술이 좋으신가 보네요. 네, 그래요. 가서 확 묻어버리려고요. 그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하는 겁니다만은, 여러분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어쩔 수 없어서 참으면서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게 비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산다는 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예? 참 교회 안에서 그래서 사랑해야 될 대상을 미워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세 번째는요,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데 친구 시간, 두 번째가 경청이죠.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데 남편이 내 얘기를 안 들어줘요. 아내가 내 얘기를 안 들어줘요. 우리 자녀가 부모님들이 내 얘기를 안 들어줘요. 친구한테 가서 다 얘기해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대화가 안 되니까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이 친구랑 재미있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죠? 1시간, 2시간 너스레 이야기하다가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만나서 얘기하자. 누구든지 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그러냐 그래. 우리 자식이 속을 새겨가지고, 야 너네 집 애만 그러냐, 우리 집 애도 그래.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 단계가 되는 겁니다. 공감의 단계. 아프냐? 뭐라고요? 나도 아파. 어떻게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공감이에요.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어루만져주고 같이 아픈 것을 아프다고 느껴주고 기쁜 것을 기쁘다고 느껴줄 때 인간관계가 싹 급성장합니다. 깊어집니다. 이 세 번째 단계가 인간관계 아주 급성장하거든요. 발전하거든요. 근데 내 마음을 몰라줘요. 내 마음을 몰라줘. 아침에 쓰레기 버리러 분리 쓰레기 버리러 가는데 양손에 아내가 혹은 남편이 아내가 뭐죠? 음식 쓰레기를 냄새나는 걸 들고 내려가는데 보니까 같은 엘리베이터에 누가 타셨어요. 윗집 아저씨가 타고. 그런데 그분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내리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갑자기 아내가 막 천불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네. 근데 이제 쓰레기 버리고 분리수거하고 음식물 쓰레기 또 버리고 이럴 때 아유 아주머니 위층에서 아래층에 계시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환하게 인사해주고 그러면서 아이고 아주머니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이웃이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한테 한 번도 그 소리 들어본 적 없어요. 인상 좋다는 얘기. 근데 옆집 아저씨가 인상 좋다 그러니까 정작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될 사람이 남편한테 열리는 게 아니라 옆집 아저씨한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드라마 보지 마세요. 아침 드라마가 주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좋은 것 보세요. 좋은 것 보시고 선한 것 보시고 그 아침 드라마 봐가지고 온전한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위로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위로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감, 성도들 간에 아플 때 함께 울어주고 병든 자와 함께 아파하고 병든 이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관계가 될 때 이 목장 구역 일꾼이요 사실은 구역 식구들 간에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낙심한 분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가서 울어도 주고 위로도 해주고 같이 기뻐도 해주고 그럴 때 관계가 발전이 되고 구역이 참 가족 공동체가 되고 재미있는 공동체가 되고 은혜 공동체가 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죠. 교회도 그렇고요. 마지막 단계는 동행이라 그러죠. 동행이라. 함께 같이 하는 거. 함께 같이 하는 거. 그럴 때 관계가 발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열심히 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동행이에요. 같이 모이고 같이 동거동락할 때 여러분 관계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가 관계 공동체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성도와의 바른 관계를 잘 맺을 때 신앙생활이 기쁨이 있고 은혜가 참 축복의 통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통로가 형성되니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빨리 이제 말씀 이제 두 가지인데 정리하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헌금에 대해서도 바르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헌금에 대해서 교회가 바르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헌금 이야기하면 불편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당연한 줄 알지만은 뭔가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헌금 얘기하면 오해해요. 그러나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왜 사람들이 헌금이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전하는데도 오해할까요? 그건 물질의 기준을 두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의 기준을 두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르게 열심히 믿으셔야 돼요. 바르게 열심히 믿기는 믿었지만 바른 것을 놓치면 빗나간 열정이 되는 겁니다. 위험해져요. 나중에 열심히 봉사하고서도 헌신하고서도 서운해지고 섭섭해집니다. 사실은 이 헌금에 대한, 물질에 대한 부담감이요, 물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자유하라. 제가 청년들 가르칠 때 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술, 담배 문제 어쩌고, 11조 꼭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거기 일일이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중세의 성자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자유해라. 여러분, 사랑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온 힘과 정성,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자식을 키웁니다. 아깝지 않아요. 더 못 줘서 그렇지 더 주고 싶어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의 자식이니까. 자식인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드린 것이 아깝지 않아요. 힘에 지나도록 하더라도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헌금의 문제가 돈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사랑에 대한 문제예요. 사랑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네가 하나님을 시인하면 나도 사람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주님 말씀이죠. 하나님은 날카롭고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를 시인하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 주인이면 종은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일러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안 하는지 뭘 보고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물질 보고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11조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온갖 미사 여구를 다 통해가지고 11조 안 할 구실을 찾아요. 무슨 요즘 떠도는 강의가 있다 그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도 이제 워낙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한 걸 귀한 줄 모르고 그냥 받아요. 그래서 올해 작년 연말 정책당하면서 안 되겠다. 서리 집사를 임명을 하는데 한 300명 임명을 해야 돼요. 한 250에서 한 300명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귀한 걸 귀한 줄 알고 뭔가 부르심의 뜻을 알고 깨닫고 자기 역할을, 사명을 좀 책임감 있게 감당하면 좋겠는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신청서를 다 나눠줬습니다. 봉사의 신청서를 나눠주고, 봉사를 위해서 직분이 필요한 거니까 봉사하지 않는데 직분이 필요한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봉사 신청 나눠주고, 그리고 서리 집사 신청을 내라. 그리고 신청서를 받아서, 그리고 12월 한 달 동안 매주마다 교육이 있습니다. 한 번만 들으면 되도록, 같은 거 반복하니까요. 반드시 교육받고 그런 다음에 심의해서 임명하겠다. 심의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성실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한 해 하나냐, 이 두 가지 놓고 하겠다. 그랬더니 신청서를 냈어요. 얼마나 냈을까요? 아휴, 나 같은 사람이 뭔 직분 없이도 봉사하면 되지, 이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33명, 예수님 나이만큼 딱 신청했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할까요? 없던 걸로 하고 다 임명할까요, 말까요? 임명 안 했습니다.
33명만 임명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항존재직 백수십 명에 서리 집사 33명밖에 없는 교회는 저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귀한 줄 알고 자기 의식과 책임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서리 집사라도 맡아라. 부족해도 그래도 내가 봉사해야지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만 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33명만 이번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작년까지 집사님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집사님 아니니까 형제님 자매님 할 수도 없잖아요. 집사님 그렇게 불러는 드립니다. 그런데 재직회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뭐 이건 저희 교회 경우니까요. 일반 교회 다 적용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헌금에 대한 이 부담감이요. 물질에 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김남조 시인의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오 나의 사람아 내 너를 사랑하노니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나 다 너에게 주마. 이미 준 것은 하나도 기억지 아니하고 오직 못다 준 사랑만을 기억하리라.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면 죽어서도 또 더 주고 싶고 속 썩여도 참고 속 썩이다가도 다시 웃고 찾아오면은 아휴 상처받았던 부모 마음은 언제 있었냐 하듯이 녹아지고 또 더 줄 것 찾아서 주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교회를 지키는 거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더 많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나머지는 다 쉬워져요. 봉사가 쉬워지고 헌신이 쉬워지고 헌금 드리는 게 쉬워지고 다 쉬워져요. 덜 사랑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님을 덜 사랑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교회를 덜 사랑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주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교회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복음의 사명이죠. 구역 일꾼들은요, 새가족을 맡았을 때, 우리 구역에 새가족이 들어왔을 때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이라고 생각하시고 품으시고 돌보시고, 저희들은요 목장 구역이죠. 구역이 전도의 전초기지, 선교의 전초기지라고 저희들은 이름을 합니다. 전도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장 식구들, 구역 식구들 가운데 가족들 중에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요, 그걸 놓고 매주마다 주보에 이름 적고요 기도합니다. 전도를 남모르는 사람을 먼저 전도하기 전에 내 사랑하는 가족부터 전도하자.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날에도 전도 나갑니다. 저희들이요. 전도 열매는요, 우리 몫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음 세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땅히 복음을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몸으로, 입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든 안 되든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경험을 가져야 돼요. 일꾼은요.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한번 다녀보세요. 여러분, 이 말이 낯설고 불편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자연스러운 생활 용어가 돼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교회 다녀보세요. 이게 너무도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생활 용어가 돼야 돼요. 근데 입이 안 열려요. 입이 안 열려. 안 해서 그래요. 안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4가지 거룩한 부담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집회에 대한 부담감. 두 번째는요, 관계에 대한 부담감. 세 번째는요, 헌금에 대한 부담감. 뭐든지요, 이왕이면 밥도 잘 사시고 섬기기도 잘 하시고 잘 하세요. 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몰라 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전도에 대한 부담감. 부탁하셨잖아요. 유언으로 부탁하신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 유언으로 물려주신 말씀은 가슴에 담고 평생을 지킵니다. 그게 자식된 도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마땅히 가슴에 새기고 지켜 행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우리 대한교회는 거룩한 십자가를 잘 지시고 참 다른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로 날마다 든든하게 서가는 그와 같은 생명력이 왕성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